주님 오실 날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거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느끼셔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그리운 게 있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환경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최고 좋았잖아요. 짧게 생각하면 저는 자꾸만 코로나 때가 그리워요. 마스크 써라,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부지런히 모이지 말라니까 부지런히 모이고, 거리두기 해라, 거리두기도 안 하고 열심히 모였어요.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워요. 사람들이 너무 박해가 없으니까 나태해지는구나, 이걸 좀 느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그립지 않으세요? 여기서 안 보이고 밖에 돌아다닐 때가 오히려 더 좋았잖아요. 더 순수하고.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도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뿌듯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참 그리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여기 작업하면서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환경은 좋아지는데 속은 더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 염려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속여서 하던 빵이 입에 달다고 그러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고 하죠. 지지면서 즐기는 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적으로다가는. 근데 주에 올라가면 도둑질한 물이 달콤했던 그거는 잠깐뿐이었죠, 그렇죠? 주님의 당할 부끄러움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끄러울 거예요. 은밀히 먹고 은밀히 즐겼던 빵도, 즐거움도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다, 외적으로다가는 정말 힘들겠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더 순수해지는, 전 그거를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있을 때가 더 그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 내면은 더 열심히였고 더 순수했거든요. 그때 뭐 희생하라 이런 거 안 했는데도 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거저거 막 전부 다 채웠잖아요. 너무 그리워요, 그게. 정말 그리워요. 잠언 20장 17절에서도 속여서 얻은 빵이 입에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에 자갈이 가득하리라 그러잖아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뭐가 잘 풀리고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저 영적인 것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더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모이는 이유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잠들지 말자고, 영적으로다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확실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제발 성경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 아는 건 알지만 영적인 빵은 드시라고요. 육체적인 빵만 열심히 챙겨 드리지 마시고 영적인 빵을 부지런히 챙기시라고요. 건강 챙기시라고요. 썩어빠진 육신의 건강 챙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부지런히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가까이 오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저는 훨씬 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셋째 주는 좀 형제님들도 좀 맛있는 거 좀 준비 좀 해오래야 되니까 형제들이 정신을 안 차리네. 이번 주는 준비하신 분이 석정 형제님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 우리 석정 형제님 준비하신 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형제자매님들과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재미있게 얘기 들으시면서 유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실제 역사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전부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니 성경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스라엘 역사 잘 알아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준비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 즉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로 구성된 단어예요.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히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킹제임스 1세가 여러 번역자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왕의 명령으로 출간한 성경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그 앞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그 전 최소한 30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이 준비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독교가 331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1세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이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 12절 보시면 거기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삭군은 의미가 고용되어 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또는 돈,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삭군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로 황제에게서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삭군이 된다는 것이죠.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관계로 수많은 종교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정책은 로마 황제를 제1의 신으로만 섬기면 그 지배한 민족들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박해를 가하고 죽여도 그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그 수많은 종교들을 다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주기 시작하자 이방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자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에는 여신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것이 마리아를 우상화하여서 여신을 만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 2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리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 구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묘사하는 성모 마리아 초상화를 보면 머리 위에 해가 있고 발 아래 달과 별들이 있는 초상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이 꾼 꿈이 있는데 그 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는 바로 야곱을 얘기하는 거고, 달은 라헬이고, 11별은 자기 형제들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12번째 별은 요셉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나오는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그림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과 아내 세미라미스와 관련된 것으로, 이방 종교에서는 여신의 시초가 세미라미스이므로 마리아를 세미라미스에 대입을 시키고, 아기 예수는 니무롯의 아들인 림롯에 대입을 시켜서 마리아를 여신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 마돈나 많이 들어보셨죠? 마돈나 하면 그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대표곡이 Like a Virgin. 근데 이게 다 계획적인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돈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통 동정녀를 가리킬 때 쓰는 이름입니다. 마리아라는 단어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동정녀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 마리아를 씁니다. 그리고 바빌론 여신의 이름인 벨티스라고 있는데, 이 벨티스에서 유래한 게 마돈나입니다. 그 벨티스는 남신인 바알하고 대조되는 여신의 이름으로, 벨티스는 신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이 레이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이 레이디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 여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마돈나, 그리고 고대 하늘의 여왕은 그리스어로 헤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이름이 더 레이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돈나, 마리아, 하늘의 여왕, 벨티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여신을 만들어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로마 카톨릭 교황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 불리면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문들의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야, 너는 여기하고 결혼, 니네 딸은 이 집에 시집 보내. 왜냐하면 당시에는 봉건사회로서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가문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성사를 받아야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신부들은 그 사람의 고해성사를 듣고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갖게 돼. 그거를 이용해서 너 말 안 들으면 네 약점 다 터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 집하고 무조건 결혼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계도가 형성이 되면서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테저넷가와 프랑스 왕국의 발루아가 사이에서 프랑스 왕의 계승 문제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백년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잔다르크라는 여성입니다. 이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발루아가의 군인이자 기사로서 백년 전쟁 말기에 태어나서 잉글랜드를 대륙에서 축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마지막에 잉글랜드 군에 사로잡히고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서 마녀로 몰려서 잉글랜드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후에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카톨릭의 성인이 됩니다. 프랑스의 수호 성인이 되고 영국의 나중에 생기는 성공회에서도 잔다르크를 성인화시킵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의 수호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백년 전쟁으로 발생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장미 전쟁입니다. 여기서 유수라는 말은 사로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어 두었다는 말인데 아비뇽 유수는 프랑스 왕에 의해서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강제로 이전을 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프랑스 출신들의 추기경들이 득세를 하고 3명의 교황이 나타나서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황권이 분열이 되면서 교황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로 탄생한 교황이 한 명이 있고 바티칸에 계속 남아 있었던 교황이 있었고 피사에서 선출된 교황이 있어서 교황권이 셋으로 분열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전쟁은 백년 전쟁을 주도했던 잉글랜드 왕국의 플랜테저넷가에서 백년 전쟁의 패배로 반발해서 붉은 장미를 표식으로 삼은 랭커스터 왕가와 흰 장미를 표식으로 삼은 요크 왕가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결국 봉건주의 귀족들이 몰락하고 모계 계통인 헨리 튜터가 헨리 7세로 즉위하면서 장미 전쟁은 끝이 나고 절대 군주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튜터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이때부터 영국에서 절대 군주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되고 발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일 작센 지방의 선제후인 프리디 3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디 3세가 마르틴 루터를 굉장히 보호를 받았죠. 당시 황제인 카를 5세와 교황청으로부터 루터를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고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워서 루터를 여기에 교수로 임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루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 및 바탕을 만든 사람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된 다음에 첫 해에 시편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강의를 하던 중에 시편 22편 1절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하거든요. 이 시편 22편 1절은 잘 아시다시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인데, 이게 왜 놀랍게 되냐면 당시에 카톨릭에서 예수님은 절대자, 무서운 친구, 절대 창조주, 다가갈 수 없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자인 성모 마리아가 필요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이런 의문을 갖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구절을 보고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프리드리 3세는 재정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루터를 보호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어려운 라틴어 성경에서 벗어나 루터가 번역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 뒤에 또 독일어로 번역된 취리 성경,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르페브르 성경, 올리베땅 성경, 영어로 번역된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그랜머의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등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발간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영국의 튜더 왕조가 열리고 헨리 7세 다음으로 왕이 된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는 자기 위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요절을 하게 돼서 형 대신에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음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형수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황청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교황청과 돌아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카톨릭 신자였었고 틴테일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령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로마 교황청과 갈라쓰는데, 수장령은 뭐냐면 교황은 로마의 주교일 뿐인데 너희 관할도 아닌 왜 영국까지 니네들이 터치를 하느냐, 영국은 내가 다스리겠다, 영국 교회도 내가 수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런 수장령을 발동을 해서 나중에 영국의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기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틴테일의 번역본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80% 이상이 채용됐다고 합니다. 또한 틴테일은 하영되는 순간에도 주님,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저희 성경 뒤편 불호편에 보시면 틴테일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사랑침례교회에서 발간한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이나 세상을 바꾼 책 등의 소책자들을 좀 살펴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300년 전부터 거의 300~400년의 걸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저희 손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있고 저희 말로 번역된 번역본이 같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0편, 12편,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편, 12편, 6절, 7절. 10편, 12편,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눈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 구절에서 세븐타임이란 7번 정지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세븐타임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의 99%를 차지하는 히브리어 원문, 두 번째가 구약에서 1% 정도를 차지하는 아람어 원문, 세 번째가 그리스어 원문, 네 번째가 처음이자 가장 초기 번역본인 시리아 원본, 시리아 역본, 다섯 번째가 두 번째로 오래된 구라틴 번역본, 여섯 번째가 루터 성경, 일곱 번째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또는 킹제임스 번역위원회가 6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번역을 해서 넘기면 쭉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오면 7번째 받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가 돌고 나서 다시 오면 7째가 돼서 7번, 세븐타임이 된다고 정제돼서 이렇게 저희한테 순수한 킹제임스 정경이 저희한테 주어졌다고 하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러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소경이 됐다 눈 뜬 사람이 4명이 나오죠. 잘 아시다시피 4명의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 4명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아마 4개의 분파가 생길 거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가 나는 안수파다. 안수받아서 눈을 떴다. 두 번째, 나는 침뱉음을 받아서 눈을 떴다. 세 번째, 나는 말씀파다. 말씀으로 눈을 떴다. 네 번째, 나는 침례파다. 침뱉음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 나는 침례파다.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눠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9절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번역본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The Scripture를 search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search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것으로 꼼꼼히 구석구석 찾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찰이 범죄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를 찾을 때 샅샅이 뒤지죠. 이것을 서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열쇠나 핸드폰을 여기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럼 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것을 이것을 서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공항에서 가방이나 제 몸수색을 받는 것도 이걸 서치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비용이나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업체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검토하는 것, 이것도 서치한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엔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서치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참고로 시크도 많이 들어보죠. 시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 즉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무형의 것을 얻으려고 찾을 때 주로 쓰는 말로, 시크는 우리말로 주로 성경에서도 구하다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드라는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파인드는 찾는 것보다는 이미 찾아서 알게 된 것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파인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나 서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직 못 찾은 상태에서는 파인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서치는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찾는 것이고, 파인드는 찾아서 알게 되거나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을 때는 서치이고, 마침내 내 물건을 찾으면
fin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그 자체를 꼼꼼히 구석구석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오면 구원을 받으면 시크하고 파인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 보시면 구하라 ask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seek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find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에서 보시면 ask 이 ask 요구하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듯이 ask하면 give you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seek 찾으면 얼마든지 find 찾아서 알게 되고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바로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위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seek 구하면 즉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하는 것으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갈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더하여 주시냐?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장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라고 시인한 그 부유하심에 따라 저희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 그 자체를 찾고 발견하고 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시발점이 성경 기록을 찾는 것, 서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소경 4명이 어떠한 방법으로 눈을 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신 것이죠. 저희는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네. 믿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믿음의 본 바탕을 굳게 하시면 어떤 번역본을 보시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듭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시든 그 번역본 안에서 예수님을 서치하시고 파인드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자유를 누리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 만나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허탈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저 항상 저한테 저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야, 보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 스스로에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게 낫지 않잖아요.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지 마. 저 스스로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속여서 얻은 빵이 어떻다고요? 당장 입에서는 달죠. 나중에는요, 자갈이 가득해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즐기는 것들은요, 다 그런 것들이 속여서 얻은 빵에 불과해요. 결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먹는 빵이 입에서 달죠. 도둑질한 물이 달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익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가난한 자, 다른 사람 뭔가 줄 수 있다면 다 베풀어 주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자꾸만 잡혀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종착지 보고 있니? 이거였어요. 계속 이거 읽거든. 뭐 레위기를 읽든 민수기를 읽든 신명기를 읽든 결국은 그거예요. 봤니? 거기가 마지막이지, 그렇지? 항상 그거예요. 또 맨날 보는 게 이거예요. 왜 믿지 않았니? 왜 믿지 않았니? 왜 믿지 않았니? 왜 믿지 않았니?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 왜 안 믿었어? 얘도 안 믿었지. 얘도 안 믿었지. 얘도 안 믿었지. 그러면 너도 안 믿을 거니? 이거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이. 왜 안 믿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왜 안 주냐? 왜 안 주니? 주지. 왜 안 줬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은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이제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믿을게요. 줄 거니 안 줄 거니? 예, 줄게요. 돌아서면 또 안 믿고 주지도 않고, 이런 삶의, 여러분과 제 삶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복이 필요한 게, 왜 반복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있구나, 그거는 머리를 이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에 있으면 이게 교만이잖아요. 위에 있잖아. 근데 마음은 요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식한 것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 마인드가 필요해요.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면요,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도 않아서 그냥 행동이 돼버려요. 마음에 내려가서 그냥 행동이 돼요. 그냥.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생각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선한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게 여러분들이 저희 위에 올라갔을 때 성공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인해서 거듭났다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혼이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라면,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죄에 대한 해결은 과거예요? 현재는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건 현재예요? 여러분들과 제 이 썩어빠질 몸뚱어리가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는 건 미래예요.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아직 종착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이게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성공하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어먹으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그럽게. 여러분과 제가 성공을 향하게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주님 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던 지체들은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빈손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많은 의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그게 제 기도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뭐 물질을 바라겠어요? 칭찬을 바라겠어요? 그런 거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부자 되는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성공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시자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